Yo tengo 8 hijos varones. 제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입대할 나이가 되어서 안식일이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40년 전 후아는 안두라의 문서 전도사로 파견되어서 그 나라에서 첫 번째 재림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산악 지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백만 명 여행객이 익사이팅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 나라는 인터 유럽 지회의 마지막 미개척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후안의 가족은 그 나라의 유일한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 중 5은 아직도 안도라에 남아 하나밖에 없는 재림 교회의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의 사정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안도라에서 교회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협회로 등록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에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14명의 아이들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된 작은 모임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전도회를 열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곳에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린이들과 그 친구들에게 저희의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우선순위에 두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어른들은 기도회로 모여서 안식일 학교 교과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 오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과 공부는 안식일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를 우선시하지 않았죠. 그들에게 겨우 한 분씩 단에 오를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이제는 패스파인더와 같은 활동에 집중하고 안식일 오전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 순서도 준비합니다.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배우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배우죠. 이번 주 어린이 교사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시각 자료를 동원한 어린이 설교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교과를 공부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갑니다. 본당에서는 어른 설교가 진행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각 가정에서 준비해온 각국의 다양한 음식으로 안식일 점심 식사를 나눕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음식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어린이들이 장차 교회의 주인과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구와 부모들을 교회의 흥미로운 활동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림교회를 이끌어갈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드리는 안식일 학교 헌금 덕분에 이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리아의 소피아 웨스트 교회에는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미술과 공예 시간을 통해 어린이들이 새로운 세계로 초대되었습니다. 소피아는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불가리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공원, 전차,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대부분의 건물과는 달리 매우 소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피아 웨스트 교회의 신자 류브카는 이 어린이들을 인도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적어도 한 달에 2번씩 만납니다. 공의 시간 외의 아이들은 인생, 가족, 교육,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아이들은 우리와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골자는 사람들의 필요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곧바로 신앙과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아이들과 사귀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면서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하는 곳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모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해지니까 부모들도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을 위해서도 일합니다. 모두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힘을 모으고 공예품들은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판매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프로젝트는 이웃을 돕도록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와 이웃을 돌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공허한 말 대신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전혀 없었던 교회에 이제 20여 명의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초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3번째 안식일 학교 헌금은 소피아의 유린 지역에 어린이 센터와 예배당을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일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피아의 신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아라랏 산에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아름답지만 이 산은 아르메니아의 국경선을 가로질러 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기원 후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비록 오래전에 기독교가 전파됐지만 수도 에레반에서 사는 재림 교인들은 이 큰 도시에서 재림 기배를 전할 기회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레반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고 건강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지는 이곳에서 개척 선교사로 2년 반 동안 봉사한 후에 교인들로 구성된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재림 기별을 함께 공부하면서 건강 사역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그들은 소규모 건강 엑스포를 개최하여 흡연자들에게 건강 호흡이라는 생활습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건강 요리 교실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서로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활동이 이웃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은 작은 공간을 임대해 성경 공부 모임을 열기로 결심하고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모임 바로 전날 그들은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도시에서 성경 공부를 위한 장소를 빌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한 후에 우리는 쫓겨난 건물에서 불과 2 건물 옆에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카리네는 이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2년 전 저는 비진을 만났어요. 그가 말하는 것들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저의 공허함은 채워졌어요. 심려를 받은 카리네는 현재 아주 열정적인 교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때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어디에 가든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낍니다. 예레반 같은 도시에서의 선교 사역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 교회 개척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모임이 시작됩니다. 비진과 같은 개척 선교사들은 오직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할 때 장애가 제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답입니다. 개척 선교를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 선교 헌금을 낼 때 블랙홀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헌금은 돈을 낭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선교 헌금은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을 돕는 매우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생명강처럼 흘러 선교 현장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신자들은 13번째 안식일 헌금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매주 내는 선교 헌금은 어디로 가며 어떤 목적에 사용될까요?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선교 헌금은 전 세계 400개의 선교사 가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실 매기마다 매주 내는 선교 헌금의 70%는 해외 선교와 세계적인 사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총회는 각 지회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선교 사업이 수행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자금을 할당합니다. 이것은 비가 충분히 오지 않을 때 밭에 물을 대는 것과도 같습니다. 남는 헌금은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기구와 단체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린다 대학의 의료 선교 활동, AWR 라디오 선교 활동, 아드라의 인도주의적인 사업 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선교지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2018년에는 22초마다 재림교인이 1명씩 증가했고 4시간마다 새로운 재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과 개척 선교 덕분에 전 세계의 미개척지에서 수천 개의 회중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인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의 강이 이러한 새로운 사역이 성장하도록 합니다. 이 생명의 강이 계속 흐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선교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인 선교 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은 이러한 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안교 헌금 덕택에 전 세계의 재림교회 기초가 놓이고 건물이 지어지며 개보수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선교 헌금이 없다면 그 위에 세워진 다른 사업과 조직이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은 생명의 강처럼 곳곳으로 흘러가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사업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합니다. 반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잘 알려진 특정한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것만큼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헌금이 없었다면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기획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11조와 헌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수입의 10%를 돌려드리면 교회는 그것을 목사와 전도자 등 복음 교육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11조는 선교의 최전선에 있는 고아원, 학교, 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거나 그 운영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11조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선교 헌금이 감소되면 전 세계적인 사역이 위축되고 선교 사업이 후퇴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우리의 선교 사역들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전 세계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감화를 끼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세계 선교지 소식 영상과 보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재림교회가 어떤 일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3번째 안교 헌금 제도는 19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에 할당된 예산을 제외한 초과 자금은 매기에 선정된 특별 선교 계획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의 경제 침체기에 13번째 안교 헌금의 초과 자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 후로 13번째 안교 헌금의 25%를 무조건 매기 순서대로 돌아오는 지회의 특별 선교 계획에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3번째 안교 헌금으로 학교, 기숙사, 병원, 교회가 건축되고 보호소가 설치되며 인쇄소와 대학이 건립되는 등 수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1조는 건축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13번째 안교 헌금은 종종 건축 계획을 위해 사용됩니다. 성령의 도움과 여러분의 꾸준한 헌금 생활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선교 현장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선교 헌금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자를 어떻게 포큐파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과일과 채소의 이름에 대해 배우는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아이들은 흔한 동물과 교통수단의 이름을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사인 진타는 상호 소통의 방식을 활용하며 부모들까지도 교육 과정에 동참시킵니다. 학생들은 숫자로부터 색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해요.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도 그냥 색깔을 보여주고 어떻게 정확히 발음하는지 알려주죠. 그러면 애들도 잘 따라합니다. 라트비아 출신인 진타는 1년간 개척 선교 가마력 센터에서 자원봉사하기 위해 조지아로 왔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뭘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동물에 대해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나비를 만들었죠. 잠시만요. 이전 시간에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이런 레몬과 피망 스탬프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 산다는 것은 도전과 적응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는데 다행히 이제는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제게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요. 기분이 좋죠. 부모들도 아이들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를 믿어준답니다. 진타는 아이들과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구원의 기별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지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15살인 사이먼은 지난 몇 달간 진타의 영어 교실에 왔습니다. 많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이먼은 성경과 재림 기별에 대해 공부하게 됐습니다. Meoret musula, Kristus meoret musula. Doktorin alurimas mitaras. Zumako chada da shevichwarema magida.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마을에 사는 15명 이상의 주민이 개척 선교사 갓차와 매주 안식일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진타도 영어 교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타가 학생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불모지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스트로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사업가와 택시 운전사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 그는 자신의 훌륭한 기타 연주 솜씨를 활용해 이 도시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몬테비데오에는 재림교회가 몇 개 있었지만 재림기별이 전혀 미치지 않은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매우 폐쇄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고에스 재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스토르와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감화력 센터를 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금연학교, 건강요리교실, 기타 레슨, 심리상담 등을 제공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초대해서 렌틸콩과 쌀로 만든 우루과이 전통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 활동에 그들을 초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들과 접촉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고에스 교회가 세워진 해에는 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방문자 수는 점점 늘어났고 새로운 회중은 더 큰 건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2016년에 여러분이 드린 13번째 안식일학교 헌금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재림 신자들의 후원으로 보나가의 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약 40명의 고에스 교회 신자들은 더 큰 공간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며 방문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에스 교회는 가족 같습니다. 늘 환영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웠어요. 세상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들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과 같은 이런 피난처를 찾으면 사람들은 편안함과 만족함을 느끼며 머물기로 결심하지요. 하나님은 고에스 교회를 통해 몬테비데오를 복되게 하십니다. 이 회중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기별을 전해야 할 지역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네스토로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구 10만 명의 라아과다 지역에 다시 교회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열어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원하십니다. 과거의 우리 믿음의 용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개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선교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많은 곳이 미개척지로 남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네스토로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13번째 안식일학교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소녀 야나는 언젠가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13살이 되자 그녀는 침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나의 가족은 체코 프라하에서 러시아어로 예배하는 재림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6개월 과정의 침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녀의 언니 올가도 그 소식을 듣고 자신도 침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올가는 우크라이나에서 침례 공부를 시작했고 야나와 함께 침례를 받으러 프라하로 오기로 했습니다. 야나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침례를 받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침례 받을 날이 다가오자 야나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침례식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삼육학교에 다니는 17명의 학급 친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침례가 너무 기대돼. 이건 정말 큰 잔치야. 너희들이 와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교장 선생님은 야나가 재림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대견했습니다. 야나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야나는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다음에 침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야나의 여동생 에스더가 바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뒤로 2명의 소녀가 따라 나왔습니다. 야나는 기뻤습니다. 이제는 1명이 아니라 5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례식 후에 야나의 학교 친구 중에서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2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야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침례자가 8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나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을 다니는 또 다른 언니 다이아나가 있었습니다. 다이아나는 야나의 침례식을 보러 왔다가 자기도 침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다이아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의 침례식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야나의 침례를 통해 8명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명의 침례가 9명의 침례가 되었습니다.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приняла крещение, другие люди тоже захотели принять его. 전 지금이라도 죽고 싶어요. 벌써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제겐 미래가 없어요. 전 그저 지금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어떻게 죽을지만 생각해요. 깊이 좌절해 있는 곤수엘로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위해 간호학교에 등록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과거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어느 교수님이 그녀에게 도시 가마력 센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콘수엘로는 센터를 방문하여 재림교회의 자원봉사자 미셀리와 앙지를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포르투갈어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콘수엘로는 곧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있는 재림교회 자원봉사자들을 보면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깊은 상처가 점점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또 다른 가족을 찾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콘수엘로는 처음으로 신앙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공부를 요청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성경 공부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봤어요.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신앙심이 많이 자랐습니다. 콘수엘로는 침례를 받고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센터에서 무료 의료 상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콘수엘로처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종교에 대해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아마 조금은 의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동정과 우정과 사랑이 있는 이곳의 분위기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그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곳에 데리고 옵니다. 재림 신자들은 이 지역민들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지역사회를 위해 포르투갈어 교실과 영어 교실, 건강 요리 교실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과거에는 다가가기 힘들었던 곳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이 사람들의 삶에 가져다주는 감화력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센터는 이런 장벽들을 허물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돌봄을 통해 이 센터는 여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단지 지역 사회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교인들이 살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 가마력 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정과 동정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음악은 예술의 가장 대중적인 형태이지만 태국에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음악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태국 북동쪽에서 가장 큰 대학이 있는 콘케는 방콕으로부터 4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콘케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유한 도시 사회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리카르도 팔라시오와 그의 가족은 재림교회 국경 선교회가 태국에 파견한 첫 번째 선교사들입니다. 리카르도는 방콕에서 조직된 재림교회 바이올린 합주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태국 의회와 큰 쇼핑몰 등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사회적인 신분과 관계없이 감동과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언어입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교회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곧 그들은 음악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우쿨렐라, 기타와 성악 교습을 해줄 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학생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도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곳에는 부유한 고객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평화를 그들의 자녀들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사들은 어린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 자신도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교사들에게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곳에 와서 어느 정도 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더 넓은 세상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전형적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이 학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저는 제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수업과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쁨과 평화를 그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늘 인내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세계 개척 선교회는 콘겐에 있는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즐길 뿐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우정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콘겐의 음악학교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학생들과 그 가족뿐 아니라 더 나아가 콘겐 전체에 감동을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루마니아 플로이의 슈티 재림교회는 방 2개로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유치원은 학교로 성장하였고 곧 2개의 건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던 교인 부모와 교사들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플로이의 슈티 재림교회에 사립 유치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저희 아이들도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힘들었고 학교에서도 종교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에 엑셀시스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수가 22명에 불과했지만 그 수는 해가 지날수록 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생부터 8학년생까지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수님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학교는 부모인 저에게도 복이 돼요. 공부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학교 행정실은 수업료를 지불할 수 없는 가정과 후원자를 연결시켜줍니다. 현재 20명의 학생들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엑셀시스 학교의 가치와 수준이 여러 부모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58명의 학생들이 플로이의 슈티 지역 밖에서 등교하고 또 80km 떨어진 곳에서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Profesorii noștri sunt foarte amabili și respectuoși, ne predau foarte bine și au experiență, nu țipă sau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주죠. 학생, 교사 모두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각자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학부모들도 우리를 신뢰하죠. 이곳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학교 건물은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교무실조차 교실로 사용되고 창고가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받기 위해 학교는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엑셀시스 학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치관과 정신을 가르치기 원하는 가정들의 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때로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가까워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일합니다. 얀 목사는 슬로바키아의 코시체에 삽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집시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집시들은 보통 교류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이곳에서는 인종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장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얀은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소명을 느낍니다. 그는 종종 패스파인더 클럽과 함께 소외계층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을 계획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일하면 그 부모들까지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한다면 그 부모들까지 행복해지니까요. 얀 목사는 코시체 외곽에 모여 사는 집시 공동체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얀 목사는 그들을 방문할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곳에서는 7가정이 함께 삽니다. 한 재림교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얀 목사는 이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용기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이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모니카는 어렸을 때부터 패스파인더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림교인들이 그녀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얀 목사는 모니카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반대했지만 그는 그녀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날 모니카는 그녀의 동네에서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주민센터에서 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니카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기적이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기 원했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더니 어느덧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찬 아이들을 보는 것이 좋아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고 있죠. 아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저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모니카와 그녀의 남편은 이제 지역교회의 청소년 어린이로 구성된 3개의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주민을 제자로 삼고 주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얀 목사와 모니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13번째 안교 헌금은 슬로바키아와 체코의 어린이 사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어린이 센터를 세우고 스페인과 독일의 삼육 교육을 위해서도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13번째 안교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sought you first, let me give you worthy cries. Give us faith that is unshakable, truth that makes our freedom grow, love that breaks our hearts of stone, and the peace that only you know. Be the rock that's firm in our stormy lives, the light that shines in our blinded eyes, the way that we might receive the prize, and the gift that we might have life. Seek God, seek life. Keep up the fight, our eternal life is in sight. Seek God, seek life. I have sought you first, let me give you worthy cries. Seek God, seek life. Keep up the fight, our eternal life is in sight.